될 줄 믿습니다. 네. 먼저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 주일 낮 예배 때 했던 것을 한 1분 정도 복습하고 그다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내용은 뭐냐면 용기를 내라라고 들어가겠습니다. 용기를 내라. 중국 병자에게 주님은 고쳐줄 수 있지만 중국 병자 자신이 나는 날 수 있다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확 가져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용기를 내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 용기를 내야 할까요? 제가 바울의 예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린 건데 바울이 하는 얘기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이렇게 이제 폭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바울을 볼 때는 무지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람에서 가장 두렵고 힘들고 거부감스럽고 주눅들게 한 그런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사실은 없겠죠. 하지만 그 중에 찾아보라 그러면은 뭐 그때 학교 다닐 때 누구 걔는 참 힘들었어. 또는 군대 생활할 때 그때 그 상사 누구 그건 힘들었어. 뭐 이렇게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죠. 이건 비방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해요. 폭행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 바울은 세력을 가지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면 자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바울이 어떻게 변했어요? 화면이 왜 거꾸로 됐어요? 얘가 됐나봐. 저도 지금 처음 봤어요. 할렐루야! 하나 배웠습니다. 자, 거꾸로 가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용기를 가져야 돼요. 이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살고 아니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렇게 변해요.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변할 수가 있겠구나. 거기에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도요. 그 말이 맞죠. 그래도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나는 그냥 뭐 이렇고 어느 장소에서는 이렇게 패턴을 취해야 되고 뭐 어디서는 여기서는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또 이래 왔고 그런 것들 있죠.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보여주느냐? 바울 같은 이러한 캐릭터가 굉장히 강한 사람도 확 정반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구나. 그러면 나도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더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만 가지고 되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내가 용기를 내는 믿음이에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나는 그냥 이게 졸리더라고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한다. 기도 시간에 나는 안 가도 되는 거야. 또 안 갔어 지금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용기를 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의사가 아무리 딱 고쳐주려고 해도요. 환자가 벌써 나는 죽어서 힘들어. 이러면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말을 따라가고 내 생각에 따라가는 게 축복된 인생이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딴전 피우고 다른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들을 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아니죠. 그럼 그걸 어떻게 돌이키느냐? 여러분 스스로는 못 돌이켜요. 거의 불가능해요. 어때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중국 병자에게 용기를 내라. 너는 고쳐줄 수 있어. 그 말은 뭡니까? 나면서부터 누워있었으니까 나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다가 제 있는 대로 못 살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 아니에요. 그걸 갖다 뒤바꿔라 해요. 하지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용기가 강이 된 상태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지 마우스로만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변화받은 그런 바울의 예를 내가 들어준 거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이죠. 다 아는 거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휴지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그렇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있다가 나갔어요. 그러면 귀신은 사람 속에 있는구나. 하나님이 이게 말씀에 기록되어 놨으면 이거는 이대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실상인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인 거예요. 나갔을 때에 그럼 이놈이 뭐 하느냐? 나간 놈은 물 없는 곳을 찾으러 다니는데 물 없는 곳을 찾는데 이렇게. 왜? 거기서 쉬려고. 근데 암만 물 없는 곳을 찾아도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온 그 사람한테 들어가야겠다 다시.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을 집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까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 집이 즉 그 사람 속이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되고 수리된 것은 귀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청소되고 수리된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청소 이거 아닙니다. 이에 가서 그렇다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거야. 8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즉 귀신이 하나가 들어와 있을 때보다 나중에 8의 귀신이 들어왔을 때의 상태가 더 심해졌다 이런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이 귀신을 찾을 수도 없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MRI 찍어도 나오질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말씀 따라 보는 것이 정확한 줄 믿습니다. 네. 자, 봅시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오늘 이 많은 내용 가운데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춘 건 뭐예요? 키워드는 뭐냐면 나갔을 때. 이제 한글 성경은 나갔을 때인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따지면 이제 엑셀 코마예요. 한글 쓸게요. 엑셀 코마이. 이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come out. come out. 또 go out. go out. 또 get out. get out. 나가! get out! 그죠. 이 엑셀 코마이가 우리는 부드럽게 나갔을 때 그러니까 이 표현 한글의 표현을 보면은 자의적으로 나가긴 한다고 이렇게. 한번 나가볼까? 이게. 그러나 영어 성경은 뭐예요? come out. 이 come out 이거 어디 쓴 줄 알아요? I command name of Jesus Christ. come out.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이 사역을 할 때 이제 외국인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명령해요. 야라, 가라. 이렇게 한다고.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한다. Come on, get up. 나갔을 때 엑셀 코마이는 이제 이런 뜻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엑셀 코마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마태복음 12장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귀신이 나가는데 그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워요. 성경이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정결한 놈이 아니고 더러운 놈이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더럽게 나와요. 그래서 자기는 몰라. 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은 실제 또 냄새도 납니다. 냄새도 나요. 평소에는 안 나는데 귀신이 나갈 때는 냄새가 확 나버려요. 그 다음에 또 아주 더러운 귀신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그 막 귀한 냄새가 막 납니다. 실제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더러워요. 거기에 비해서 이 귀신은 뭐냐면은 이걸 귀신도 푸념하고
하나님의 영도 푸뉴마예요. 근데 똑같은 영이지만은 귀신은 더러운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야. 성자는 거룩할 성자잖아, 그죠?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런 엑셀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인 데가 또 몇 군데가 더 돼요. 그게 어디에 되냐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인데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이게 제가 간이라고 써놨네. 이게 뭐예요? 뒤에다가 진절을 써붙여보잖아. 마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이거는 진자를 써보고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이야. 점치는 귀신이야. 알죠, 그죠? 어떤 아버지가 딱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게 간질병에 걸려갖고 쉬는 때도 없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뭐 제정신이 아닙니다. 간질 들린 사람 막 이러잖아요. 당신의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못 고치던데요.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딱 내쫓아버리죠, 그죠? 그때 쭉 거기는 나가니 엑셀코마이가 있어. 똑같은 단어예요. 마태복음 8장 32절은 돼지 알잖아. 이거는 간질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미치광이 다른 말로는 광인이라고 하죠. 광인. 미칠광 사람 있잖아요. 왜요? 저 상황이 뭐냐면은 무덤가에 이렇게 막 그냥 쇠사슬로 사람들이 묶어놨는데 막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갖고 해코지를 하니까 저기 동네 한적강 바깥에 외곽 로컬 지역에 거기 무덤가에다가 놔버렸는데 이게 막 쇠사슬을 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죠. 여러분 귀신은 힘도 있어요. 또 오래오래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막 상해하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덤벼들고 막. 그러니까 이 광인이야, 광인. 미친 사람. 그러니까 미친 사람, 미치광.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딱 가니까는 어때요? 예수님에게 오죠, 그죠? 주여, 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벌써 심판하려고 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내쫓으려거든 저기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영들은 거처를 찾는다. 영들은 항상 거처를 찾아요. 우리가 이거를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영들은 집을 찾아요. 성령도 집을 찾아요. 악한 영들도 집을 찾아요. 뭐 이런 내용은 참 그게 참 불가사의하니까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네. 그런 사람한테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의식을 강하게 줘갖고 자기 자신을 은폐하려고 하는 속성이 얘들한테 있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거기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예수는 믿는데 이렇게 나도 예수는 믿는데 이런 말은 내가 못 믿겠더라고. 아니 예수를 믿고 착하게 뭐 이렇게 살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 되는데 뭐 귀신이니 뭐 마귀니 뭐 그런 거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게 안 믿어져. 이해가 돼요. 왜?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하자고. 여러분들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귀신 뭐 그런 거는 성경책이니까 그런 말이 쓰여져 있는 거지 하고 그 사실을 신학교에 올 때까지도 별로 그 부분은 그래서 관심을 안 뒀던 것 같아. 신앙은 좋은데 그 부분은 관심을 전혀 안 뒀어. 여러분 그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사람이 떠오르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면 모든 말 가운데는 저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마귀의 궁궐이야 완전히. 그 사람처럼 좋은 집이 없어요. 자, 우리를 내쫓으려거든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소서. 가라! 이에 나가니 엑셀코마이. 돼지떼들이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니까
멀쩡하게 있던 그 들판에 있던 돼지가 그냥 막 내리다다가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다 몰살시켜. 그건 돼지가 하는 일이야. 돼지가 막 더워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니까 일사불란하게 2,000마리가 다 몰살해요. 돼지는 망가뜨려요. 죽여요. 넘어뜨려요. 분리해요. 분리, 불안, 넘어뜨리고 패망, 사망. 그래갖고 결국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 담배 피게 하는 것, 술 먹게 하는 것, 오락에 푹 빠지게 하는 것, 너무너무 음란하게 하는 것.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 결국은 심신이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활을 하면은 육신의 어느 부분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육간에 심력간에 점점 컨디션이 떨어져서 그러면 사람은 어때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연스럽게 내 일생생활의 패턴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렇게. 적어도 엑세코마이를 사도행전 16장 1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는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죠. 빌립보에 딱 가서 우리가 것처럼 거기서 자주상사 루디아도 만나갖고 신앙인도 만나죠. 그런데 어때요? 왜 여자가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말은 맞는데 조소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따라오는 거야. 그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힘든지 바울이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나가라! 그러니까 나갔어요. 이거 어때요? 점 추는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점은 누가 치는 거예요? 귀신이 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때도 엑셀코마 이렇게 했어요. 단어가 똑같아요. 봅시다.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재미를 좀 있게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는 말도 있어요. 성경말이 재미없는 말이 많습니다. 주제 선택하면 안 돼요. 재미있고 없고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7장이죠. 그죠?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할 때 이게 엑셀코마이야. 그러니까 어때? 아이가 그때부터 나느니라. 누구라고요? 간질병자라 그랬잖아. 마태복음 17장 18절. 자, 위에 올라가면 쭉 나와요. 나오죠, 그죠? 네?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자 제자들이 못 찍디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엑셀코마이. 그러면 이 간질병은 이 귀신이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병이 다 귀신이 일으키는 건 아니겠지요. 그래, 그때부터 나가니라. 그때부터는 어때요? 귀신이 나간 그 순간에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즉시로 나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병은 그래서 금방 나요, 금방 나요. 귀신이 나가는 순간에 병의 원인을 그놈이 가져와서 하여튼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가는 순간에 바로 나버려요. 하여튼 육신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이죠. 제가 찾아왔어요. 자, 다 아시지만 다 같이 마태복음 8장 12절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엑셀코마이 나왔어. 이거는 귀신들이요. 그러니까는 귀신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들어있는 게 맞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저보다도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복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2,000마리가 됐어. 그 돼지떼로 들어가는지라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여기도 따라합시다. 나와서. 이게 똑같은 이게 단어예요. 엑셀코마이.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은 점치는 귀신이죠. 그죠? 점치는 귀신에 위로 올라가 보면 나오죠. 그죠? 여러 나라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엑셀코마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럼 뭐예요? 점치는 귀신이 들리는 여종은 주인이 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어때요? 이 여자를 점을 치게 해갖고 생기는 수입을 챙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가니 이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자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다. 아멘. 일단 여기는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좋아요. 여러분은 이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만원이야, 만원. 이건 복수야, 복수. 이 만원이라는 것은 이게 몇십 명이지 몇백 명이지 알 수가 없어요. 요놈은 붙어있어, 붙어있어. 잘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딱 찰거머리처럼 붙어있어요. 생각 가운데, 습관 가운데, 또는 눈으로 보게 하는 어떤 그 시각으로 죄짓게 하는 그런 곳에 딱 붙어있어요. 듣는 것. 근데 그 죄스러운 거 그런 거를 이상하게 육신은 더 좋아해요. 그걸 붙어있어요. 마음에 붙어있고 생각에 붙어있어요. 딱 붙어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쫙 붙어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그러니까 생각이 더럽겠죠. 생각에 붙어있었다면. 말에 붙어있었다면 이 사람은 말이 포악스럽고 음란스럽고 저주스럽고 그렇구나. 자,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엑셀코마인은 간절 귀신 나갈 때, 미치광이 귀신 나갈 때, 점치는 귀신 나갈 때, 또는 이렇게 일일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귀신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마귀와 사탄과 마귀는 이거는 하나야, 하나. 주체. 이건 왕이야, 왕. 그 다음에 이제 귀신들. 이거는 복수예요, 복수. 마귀, 사탄이는 싱글이야, 싱글. 이렇게. 그래갖고 찬송가에 보면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를 들 복수로 표현한 건 그건 잘못된 가사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탄이라고 쓸 때는 요놈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할 때 그놈은 사탄이라고 불러, 성경에서. 하지만 사람을 회유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해코지할 때에 하는 그 일짓거리 그놈한테는 사역이 그렇게 나타날 때는 그건 마귀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귀신은 이 하수인들, 귀신들.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그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따라합시다. 이건 쫓겨나간 거다. 쫓겨나갑니다. 이거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봅시다. 이 쫓겨나간 귀신이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도 안 가십니다. 안 나가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는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안 가세요. 마귀도 절대, 귀신도 절대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왜? 자기의 휴식처, 자기의 거처인데 거기를 왜 나갑니까? 영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거처를 삼고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 갖다 축사하고 축사 현장에 가보면요, 너 무슨 귀신이야? 그러면 30년 전에 들어왔대. 40년 전에 들어왔대. 안 나가, 그놈들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자발적으로 나갔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저게. 그러니까 한글 개혁 성경 표현은 이런 식으로 나왔고 오해를 참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귀신이 내 타의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추방! 야라! 나가! 이게. 그러면 마태복음 12장도 이게 마찬가지야. 이 상황도 지금 이게. 뭐 어떤 사람에게 들어있다가 나간 귀신인지 모르지만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 추방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국 영어 성경은 그걸 가라, 꼬아, 야라 이러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쫓기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름이 나갔을 때에 하는 일이 뭐냐? 물 없는 곳을 찾아. 자, 잘 들으세요. 물 없는 곳을 찾아. 물 없는 곳. 그러면 물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쉬운데, 물 없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메마른 광야야. 잘 보세요. 물이 없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물이 없는 곳은 뭐예요? 메마른 광야야. 거기는 사망의 땅이야. 사땅. 거기는 생명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은 요놈이 원래 나오기 전에 있던 그 집도 어떤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집이었어. 메마른 곳이었어. 물기라고는 조금도 없어. 이렇게.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이놈이 사망의 권세 가진 놈들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좋아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물이 없는 곳으로 찾으러 다녔다 그랬을 때 어떤 장소, 환경적인 뭐 들판을 다니고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공간이죠? 그죠? 이놈이 머물러 있던 거처도 이게 집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놈은 사람에게, 동물에게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메마른 광야 같은 사람을 찾는 거야. 사망에 쌓여 있는 사람을 찾는 거야. 이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쭉 쉬기를 구하되, 그러면 쉬려고 그래 이렇게. 근데 찾지를 못했어요. 거기나 그냥 다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는가 봐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니까 이게 비어있어. 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점유되어 있지 않다. 누군가가 점유되어 있지를 않아. 따라합시다. 새로운 지배자가 있지 않는다. 비었네. 그거는 뭐냐면 그냥 공간적으로 이렇게 비어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원어적으로 따지면 그게 뭐냐면, 내가 나왔으니까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쫓겼으니까는 나를 쫓은 사람이 거기에 실 소유를 주장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유당해 있지 않고 새로운 지배자가 없는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좋다. 그렇다면은 먼저 번은 나 혼자 있기에 딱 좋았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여러 명이 있어도 되는 공간이 돼버렸네. 잘 들으세요? 그냥 7명을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이야. 자, 여기 보세요. 귀신이 만약에 하는 일이 이따위 짓거리나 하고 있다면은, 근데 유이 귀신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이 들어갔다. 그 사람에게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에 따라합시다. 나중 형편이 에스카토스, 나중 형편. 이 에스카토인데 나중 형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평범한 나중 형편이 아니야. 극도의 맨 끝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뜻이야. 처음보다, 요거 한 놈이 들어갔을 때보다 더 심하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하여튼 그 목사님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감받고 깨달았던 것을 잘 표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줬어요. 중보기도 때 맨 처음에 기도하는 게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아니에요? 아멘. 자,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물이라는 거 그냥 물 없는 거, 물이 있는 곳은 못 가. 그렇죠? 물은 뭐냐면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은 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물로 씻어 말씀으로, 이게 물이 의미하는 말은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거기 보면은 뭐예요? 명절 끝날 주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우리 찬양 부르잖아.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 생수야, 생수. 생수는 뭐냐면 계속 나오는 거죠. 생수. 그럼 우리 속에 담고 있어야 하는 게 뭡니까? 생수가 의미하는 바는 말씀이에요, 말씀. 아, 네. 여러분, 뭐가 사망의 땅입니까? 말씀이 들어가 있지만 사망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메마른 광야입니까?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메마른 광야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 거쳐야 거기는. 거기는 자기 소유를 이렇게 인정을 해야 아예 이렇게. 법적으로 그래,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예 나는 신앙생활은 나는 요렇게 내가 이렇게 딱 내 신앙생활의 바운드를 딱 쳐놓고 쌈박하게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예를 들면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어? 그까짓 거.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지옥과 천국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는 거죠. 전도했을 때 난 천국 안 믿어.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상관이 없는 그런 대처를 하면 그건 아주 좋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어. 안 믿을 수 있죠. 저도 안 믿었었는데. 그러나 안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다가 누가 말합니까? 그럼 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뭐냐? 말씀이야, 말씀.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녀. 말씀 자체가 생명이죠. 아멘. 말씀 자체가 진리죠. 아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을 찾아다녀. 자, 보세요. 자, 비었다 그랬어. 그 존재가 보니까. 비어있는데, 비었다라는 말을 갖다가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아직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지 않는 빈 공간이에요. 아직 새로운 지배자가 나타나지 않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갖다가 내쫓아버린 악한 영을 갖다가 내쫓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꺄락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질그릇 안에 있지 아니하냐. 그 말도 이 말 아니야. 하나님의 큰 능력 가지신 하나님이 질그릇 안에 있다는 것은 질그릇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지배자가 뭐냐? 화살표가 내려놨어요. 이렇게 해요. 우리가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3절은 뭐냐면 이거는 어때요? 인너 안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존재를 교육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렇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시죠? 그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지저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라 그랬어. 고린도전서 3장 이게 뭐냐면 물이야 지금. 이 칠판 전체가 물이야 물. 그러면 이 칠판이 물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 내용을 여러분 안에 숙지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생수가 꽉 차는 상태예요. 그럴 때 악한 영들이 어떻게 못해요. 악한 영들이 사귈 때 광야가 아니야. 사망의 땅이 아니야. 메마른 땅이 아니야. 물 없는 땅이 아니라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바라보면은 이제는 내 몸이 성전이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걸 믿지 않느냐. 성령이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그게 하나님은 이거는 성부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는 성자시죠.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이시죠. 그죠? 영. 그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내 안에 딱 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왜 새로운 지배자는 뭐냐? 여기서 지배는 사람을 지배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배하는 분이 이런 분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말씀. 왜 말씀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때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는 뭘로 표현했느냐? 따라합시다. 물이라고 하면 안 돼. 물도 종류가 많아요. 주님은 생수라 생수. 이제 그런 말을 제가 하죠. 그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떤 목사님들은 빨리 은퇴하고 쉬고 싶어. 주일날 설교 준비하는 게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그렇지 않아. 저는 말한 것처럼 나는 나이 80이 돼도 지금보다 더 왕성하게 일할 것이다. 왜? 생소해서 나올 때문에 즐거운 일이야 목회는. 기쁜 일이. 나는 목회자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성도님들이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하고 틀려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령 삼고 들어가 계신다라는 그런 전제는 똑같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야. 말씀. 자, 그래서 물 없는 곳은 결국은 쭉 보니까 이건 말씀이더라. 이렇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이 지배자로 계시더라. 먼저 선점하고 계시더라. 주인이 있더라. 점유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점유하셔야 돼요. 네. 성령님이 점유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여기는 내가 안 써놨네. 여기는 안 써놨네. 요 부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요한 1서 3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 줄 아느냐? 성령으로 계시느니라 그래요. 요걸 또 똘똘 마리를 묶어가지고 성령으로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요한일서 3장 마지막 절인가? 마지막 절 맞겠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은 이건 안 보이거든. 그래야 거함이라는 것이 완성될 수 있는 대체가 돼요. 성령만이. 거듭 말하지만 장로님이 저 물리적 모습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은 뭐예요? 영은 바람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영은. 이렇게 써놨으면 이런 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줄 믿는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미친 사람이 되는 걸 내가 말하는 거예요. 돈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 환경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 세상 유형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미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여론에 민감해야 돼요. 여론이 뭐죠? 뭐 텔레비 틀어보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많은 정보들도 다 여론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지. 성경을 피면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과 사설과 그 다음에 아주 다양한 여론들이 많아요. 저는 세상 여론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TV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TV를 보면은 뭐가 이슈죠? 누가 누구를 막 죽였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 죽여갖고 뭐 어디다가 뭐 갖다 버렸는지 뭐 토막을 냈는지 뭐 막 그런 건 아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저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 무슨 뭐 이렇게 막 요즘에 무슨 뭐 이렇게 막 무슨 패스트법 무슨 법 뭐 국회에서 지금 뭐 야당이 뭐 나는 몰라요. 왜 그러는지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오직 성경 요론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왜? 사람이 이쪽에도 푹 빠지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또 이쪽에도 푹 심화 상태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사람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할 때 여러분 방언하십시오 그러면은 모국어는 포기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옵소서.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국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옵소서. 방언이 나오게 하고서 방언이 나오게 이게 안 돼요. 그냥 이걸 포기해야 돼요. 방언은 성령님이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셨고 이미 받았다고 써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줄 믿고 방언을 그냥 하는 거예요. 둘 다 못해. 이쪽도 뭐 세상 쪽 이것도 굉장히 열심히 푹 빠지고, 그다음에 주의 사명도 뭐 죽도록 충성하고, 절대 이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절대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한쪽은 포기해야 돼. 주님은 완전히 포기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존재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것이 실상이 뭐냐?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영들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말씀이 키워드 단어로 나온 거예요. 지금 말씀이.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해서 미안해요. 제가 뭐 다른 말을 할 줄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각 사람에게 알아다 있다 그러면 다른 내용들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요. 그 순간적으로 듣기 좋은 어떤 그런 보이스, 소리로만 들리는 거죠. 절대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이거 계속 하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결국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맨 끝에 마지막에 이런 뜻이야. 나중 형편이라는 게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은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의 맨 끝에 마지막이 뭐예요? 죽을 때라니까? 죽어서 심판받을 때라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막 심하고 망가지고 막 그렇습니까? 더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잘 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아마. 하지만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맨 끝에, 극도의 맨 끝에 가서는, 맨 마지막에 가서는 굉장히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사망 심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설교하는 거야. 원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말씀에 심화되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제가 할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교회의 목사는요, 사례, 봉급이지, 봉급. 뭐, 교회에서 쓰는 말이 사례고,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니까, 그거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들도 그거 주려고 막 직임을 갖다가 감당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무슨 뭐 재정을 뭐 좀 책임져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 교회 그렇게 하려고 왔습니까? 먼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저는 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왜 사례를 받느냐? 사례를 주라고 말씀에 써놨으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야, 교회는. 이게, 그거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요. 모든 좋은 일 있으면 나하고 함께 해야 되고요. 어려우면 여러분들 목도 내놔야 돼, 나한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뭐 다른 사람들이 이거 유튜브로 보면 무슨 뭐 우리 교회 뭐 돈 안 주는 교회를 알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돈 많이 받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김병태 주사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 응? 몸에 좀 어려움이 있어갖고 기억력 그런 거나 몸 사지 움직임이 좀 불편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김병태 집사님. 내가 김정대 집사님 봤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할게. 똑같아, 저 얼굴이야. 김병대 집사님 우리 교회 오기 전 내가 먼저 봤어요. 그 얼굴을 그대로 봤다고. 나중에 얘기해줄게. 정말이에요. 김정대 집사님 만나기 전에 집사님 얼굴을 내가 먼저 봤다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그거 총동원주의를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안 붙잡고 있다 그러면은 대상자에서 놔버리세요. 배신자 삼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아직 말씀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은 요 나간 요놈이 만만하게 거처를 삼고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 그러면은 대상자를 삼으세요. 전도 대상자를. 제 말이 맞죠? 우리 영혼 살리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이죠? 로마서 10장 8절 말씀 잘 알죠? 그죠? 뭐예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에게 말씀이 가까워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했으니. 그게 뭐냐면 말씀이 아주 가까워야 돼. 가까워야 돼. 아이고 카카오톡 이거 글자 이게 성경 올려야 되는데 이거 카카오톡에 올리지 않으면 내일만 빠지니까 안 되겠어. 이거 올려야지. 그렇게 올려야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을 한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말이 좋고 어쨌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만 딱 빼서 올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그때 주신 말씀으로 그걸 레마의 말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 말을 올릴 뿐만 아니고 그 말을 또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묻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만나라. 그다음에 그거야. 성경 공부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거 위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만나시오. 그리고 말씀이 가까워서 먼저 마음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있어요. 입에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있어갖고 나한테 감동을 주고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거쳐 삼고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이 이야기 아니야 지금 이거. 그러면 마음에 머무는 그 말씀은 가까운 말씀은 이거는 말씀이죠. 말씀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 로마서 10장 8절에서 말하는 우리 마음과 입에 있어의 말씀은 이거는 무슨 말이요? 이건 설교 아니야. 설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네. 따라합시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다. 말씀이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뭐냐면요. 그러면 이걸 한번 바꿔보자고요. 지금 제가 있잖아요. 칠판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지난주에 여기다 뭐라고 써놨죠?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기억나시는 분?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기억 안 나요? 변화와 변질이라고 썼어. 한문으로. 변화의 조짐이 여러분에게 있다.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 변화를 시킵니다. 살아있는 레마의 말만 변화가 돼요. 자, 설교래, 설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설교,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 생수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 그러면 들어가면 들어간 것만큼 어때요? 오포가 되는 거야. 초입 이놈이 표현한 것처럼 메마른 광야, 사망의 땅에서 영적인 땅이죠. 여러분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갖다가 뒷받침하고 있는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잖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 먼저 아시는 분? 그런즉 너희가 우리에게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게 들은 말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 그렇죠? 저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2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설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설교 아니야. 그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지금 누가 말하는 거야?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디서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진실로 그렇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말만 역사하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레마의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레마의 말로 와닿지 않으면 연설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명연설은요 저보다 더 잘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신학교에 다닐 때 보면요 뭐 설교법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액션을 뭐 이렇게 취해라 무슨 뭐 동사 부분은 뭐 이렇게 딱딱 끄더라 뭐. 저도 배웠어요 이렇게. 근데 그런 걸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제가 이해할게요. 어떻게든 이 속에서 뭐가 막 일어나 지금. 아멘. 알아요? 저는 절대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당황이든지 뭐가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 영을 만날 때는요 딱 리얼감을 느껴요.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게 이게 그 여기 뭐라고 써놓냐 주님께 본받을 영성이 하나 있다 이거. 따라합시다. 주님께 본받을 영성. 주님께 본받을 영성. 12시라고요. 그 제 마음도 뭐냐면 끝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런 액션을 저한테 취해줬어. 시간 다 됐는데 설교 더 계속하는데 그런 걸 막 줬다고 여러분들이 다 줬어. 그럼 나는 여러분이 영향을 받은 거야 그게. 근데 그런데 영향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저한테 영향을 받아야지. 주님께 본받을 영성이 뭐냐? 주님의 그 영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그건 맞지만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다. 주님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거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쓰여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뛰어내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천사들을 명령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손으로 너를 붙잡을 것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요것도 흉내를 내요. 그렇게 쓰여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셨다. 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쓰여 있다. 그러자 그놈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만일 네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성경 본 거예요. 나도 잘못 썼네. 쓰여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영성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이렇게 했네. 그 영성이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 영성, 그렇게 붙잡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을 축복한다니까. 일생 동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건 뭐 대단한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중요합니다, 이거. 그럼 어때요? 오직 말씀이야, 말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호가 우연이고 보는 거죠.
보세요. 여기 내가 뭐라고 썼냐면 중요합니다. 읽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읽었어. 마태복음 4장부터. 그렇게 쓰여 있다. 주님이 그때 마귀야 따라가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쓰여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뒤로도 안 가고 옆으로도 안 가고 상황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현실감이 있냐 현실감이 있지 않냐 그거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딱 그 말대로 자기를 맞춰. 이렇게. 그게 신앙인이잖아. 여러분 교회 여기 뭐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왜 와 있어요? 말씀대로 살라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 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부분이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멋있고 큰데 어때요? 사람 중심 편의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듣는 것 이런 것 뭐 이런 걸 해서 그렇게 개발해야죠. 가변적인 거야. 본질적인 거 이겨서는 더 중요하죠.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취할 자세. 취할 자세.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들으라. 들으라. 에베소 1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취할 자세.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받으라. 받으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민이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말씀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지라. 가지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 따라합시다. 풍성히 거하여. 구하라. 풍성히.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 생수가 돼갖고 넓은 광야를 물줄기가 퍼져나가는 그죠? 메바는 광야 아니고 사망의 땅이 아니지. 아니 말씀이 풍성히 거해. 본래 3장 16절. 풍성히 거하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 이걸 갖다 찍고 이 성경 안에다 집어넣나 통째로 읽어야지. 잘 들어야지. 또 묵상해야지. 그래야 풍성이란 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합시다. 오늘 말한 것처럼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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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 모든 말씀은 먹으라. 근데 어때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어때요? 마귀도 그랬잖아. 이렇게 쓰여 있잖아 하고 말씀 가지고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전부 다 말씀 가지고 댕깁니다. 조금만 돌려놔버리면. 옳게